한데 질문이나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잘 쓰는 말입니다. 박진영 목사님 대답 좀 해보세요. 다른 사람 대답하지 말고. 중꺽마가 뭐예요?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잘 알으셔야 이 한국 가서 전도회를 잘 하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중국말 김상관 장로님. 중꺾마. 우선 뮤트를 푸시고. 예, 이하 동문입니다. 아이 뭐 다 이 성경 공부만 하시지 진짜. 전문자 집사님. 중꺽마가 뭐예요? 이하 동문이요. 아, 중꺽마가 이하 동문이다. 잠깐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목사님. 다시 주를 향한. 중요한 건 예. 꺾이지 않는 마음. 아, 자, 이게 소위 한국 사람들의 현재 언어 형태입니다. 뭐든지 다 줄여 말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뭐든지 줄여 말할까요? 바빠서. 예, 그만큼 지금 한국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왔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은 정말 엄청나게 빠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운전을 하고 LA 공항에 가다가 맨 마지막에 공항 입구에 터널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인터넷이 끊깁니다. 그걸로 뭘 보고 있으면. 근데 한국은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뭐 구리더든지. 그래서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알맞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그냥 다 줄여서 해요. 우리만 못 알아듣지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는데 디모데 전서를 공부할 때 사회상을 먼저 알아야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그렇게 알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걸 공부할 때는 그것의 배경에서부터 찬찬히 풀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 그리고 하나가 더가 야고보서인지 나도 오래돼서 깜빡깜빡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요번 달 제가 공부할 텐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목회서신이요. 네, 그래서 목사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리 했으면 좋겠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살살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디모데와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다가 보면 우리 재림 성도들이 살짝 충격받을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잘 붙잡으시고 마음 준비를 하신 다음에 들으시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 있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쓴 편지예요. 아마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교회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어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한번 그 사람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공부해 보십시다. 이때가 대략 AD 61년, 62년, 63년 그때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AD 60년 정도 그때라면 뭐가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대화의 주제였을까요? 예수님 오시는 걸?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꼭 온다. 빨리 온다. 심지어는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로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거야.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그 말은.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났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신. 그것도 아주 긴박하게. 그런데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로마라는 환경에서 사는 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하게 돼요? 더 매달리지 예수님. 매달리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좀 정로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하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보낸 편지. 그래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의 특징을 공부하면 아하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한 바고 집중한 바였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이 언제 오든지 간에 그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재림 성도들도 예수님 재림 많이 얘기하고요. 요즘은 뭐 이제 그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처럼 돼가지고 2000년도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뭐 1월 협력이 무슨 몇 월 며칠 1월 1일이 일요일 날 되는 날 올 거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긴가민가 하는 그런 태도로 살지만 여기 초장부터 재림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어렸을 때 주로 무슨 소리 듣고 사셨어요? 곧 오신다. 예, 곧 오신다. 당장 오실 것처럼. 다니엘서 공부하고 계시록 공부하면서 연대표 공부하고 그 저 뭐 일곱 나팔 공부하고 무슨 청황색 말 공부하고 뭐 하면서 그냥 곧 올 것처럼.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그것이 언제가 되든지 간에 올 때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되셔서 디모데전서를 읽으시면서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내가 살면서 준비할까를 생각하시고 언제 올 건가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년 8월 15일 날 온다고 성경에 확정돼 있다고 할지라도 내년 8월 15일까지 우리가 산다는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날짜를 아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 오 목사님이 그런데 내년 8월 15일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공부할 때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로 든 것입니다. 아주 종종 그런 것 때문에 제 혈압이 올라가서 혈압약 먹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그분은요,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준비를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도 바꾸고 그다음에 교회 직분도 다시 정신 차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보이는 대로 부를 테니까 여러분 순서가 언젠지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육혜경 집사님,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임금과 누구요? 높은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으면 예수님 믿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 나라가 이렇게 난리 북새통이면은요, 신앙인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사는 거는 참 큰 복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도자들과 위정자들과 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과 재난과 어려움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그 말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집사님, 마태복음 24장 20절. 마태복음 24장 20절. 뮤트를 해놓으셨네. 네? 뮤트를 해놨네, 이경재 집사님. 예. 어떻게 이게- 열었는데? 네, 너희를 이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도망하는 일이 어떻게 하라고요? 겨울에나 겨울에 안식일에 안식일이나 되지 겨울 않도록. 왜요? 지금 왜 도망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게 겨울이나 아니면 안식일이 되지 안식일이나. 않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김인숙 성도님 디모데전서 2장 4절 언뮤트를 하셔야 되는데. 뮤트 푸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언뮤트를 지금 풀으실지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까?
네. 아닌데요. 제가 지금 이게 하나님은 바람에 넘어갔어요. 하나님, 어제 죄송합니다. 오늘 그 데뷔하는 여기 날이라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다시 됐어요. 이제 읽을게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아멘. 지금 보니까 성도님들한테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 그랬어요. 재림 성도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재림 성도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 특별함, 독특성, 그 독특성에 대한 순수함을 강조하고 많이 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다 하늘나라에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듯하게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게 옆에 있는 하늘나라를 지금 잘 몰라서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같이 데려가려고 아주 노력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김인숙 성도님 다시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을 읽어봐 주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싸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자, 네. 여기 보니까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선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선행으로 보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개인 편차가 큰 것이고 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 자신을 보시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다움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계속 하시고 안 하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반지 끼면 돼, 안 돼? 무슨 뭐 짧은 치마 입으면 돼, 안 돼? 뭐 화장을 진하게 하면 돼, 안 돼? 그런 거는요. 다 개인 편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걸 일률화시킬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것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태투하는 사람 보면 좋으세요, 나쁘세요? 한국 사람들에게 태투는 어떤 것의 상징입니까? 조폭이요. 예, 조폭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태투는 조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은요. 순복음교회 목사님 안수를 받기 전날 자기 다리에다 성령 태투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과 동행하겠다는 것을 자기 몸에 실제로 표현하고 싶어서 가서 태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태투는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모두 다 함께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와 같은 일들은 선행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김성호 장로님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박진영 목사님, 네.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거 돼지고기 앞에 놓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라고요, 지금. 예, 이거는 지금 목사,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일단 여기 식물은 일단 성경이 지정한 식물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님. 제가 네. 재밌으라고 한 거니까요. 김상근 장로님, 뭐라 그럴까요? 주일날 성경 공부하실 때 이런 거 나올 텐데 어쩔 거냐고요. 뮤트 푸세요. 제가 기침이 많이 나와. 네,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잠깐 말씀을 예, 드려야죠. 답 예. 여쭤보셨으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박 목사님처럼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식물은 못 먹는 식물을 제외하고 완전히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먹는 식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분명한데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분이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은 그게 영양식이 안 되거든요. 건강식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 같아요. 예를 제사 뭐 음식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현미가 아무리 좋지만은 그냥 현미 먹어야 건강하다고 해서 스트레스 주면은 흰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롭다고 하는 그런 원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로 집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박 목사님 하신 말씀이나 김상근 장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할 때 그 세팅, 배경은 뭐 때문에 이게 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밖에 나왔잖아요. 유대라는 문화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조리하는 과정, 식물을 기르는 과정 이런 것들이 유대 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예요. 그게 이제 대원칙이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 목사님이나 김장님이나 그 외 여러 우리 애드벤티스트 크리스천들이 네, 임 장로님 애정 표현은 조금 나중에 하십시오.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 김효성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중국에서 나환자를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중국을 갔더니 중국 정부가 그분을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 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셨고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 같이 공부했던 중국인 친구가 공산당의 중요한 간부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환자를 책임지는 총책임자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때 나환자 책임을 맡은 그 공산당 간부가 고량주 아시죠? 빼갈. 그 빼갈이라는 독한 술을 목사님 앞에 놓고 당신하고 나하고 술래에서 이기면 내가 들여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이 술을 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이 다 마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공산당 간부는 반쯤 마시다 기절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이 술을 마시는 그 입장이 뭐예요, 지금요? 좋아서 마시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마시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길이 그거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했던 거예요. 여기 아멘.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음. 내가 감사하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빼가리라는 술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분은 쓴 거예요. 음흠. 그런 믿음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괜히 먹고 싶은 걸 이 말로 뒤틀어 갖고 잡수는데 쓰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 거. 음.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을 명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박진영 목사님,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도님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고 더 이상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이제 쌓아놓은 것도 있지만 어때요? 아유, 좀 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아니요. 안 그러세요?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제 은퇴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 걱정이 살살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 있어. 살 날이 보통 보니까 80 중후반 되면 가시더라고요. 여기 뭐 그 나이 계신 분들은 좀 더 사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준원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열심히 하시고 이거 몇 번 하라고요? 예? 그날부터 해서 네. 60번 했어요. 그날요. 그러면은 우리 조문자 집사님은 얼마를 더 사시는 거예요? 140까지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85세까지는 살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요. 그때까지 어떻게 못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갖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요. 이런 거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일도 인도해 주실 거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돈 많은 스티브 잡스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비싼 시계는 살 수 있는데 그 비싼 시계든 싼 시계든 시계가 가리켜-주는 그 시간을 돈으로는 도무지 연장할 수가 없구나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취재암 걸리고 난 다음에요. 그건요. 하나님 소관인 것을 인정하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집에 억만금이 있어도 가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집도 절도 없어도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살짝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질문을 해볼까? 양태숙 장로님 혹시 지금 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바쁘신 모양이시구나.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양태숙 장로님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읽으시고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우선 읽으세요.
1절 11절, 12절. 조금 해가지고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모든 남자들은 박수. 양 장로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네, 네, 잘 any 알겠습니다. contest 하실 게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다. 20분. 그럼 앞으로 계속 저한테 가만히 계십시오. 오케이. 네. 김종숙 알겠습니다. 장로님, 할 말 있으세요, 여기에? 김종숙 장로님, 네. 할 말 있으면 하시라고 지금. 안 그러면 영원히 가만히 계세요. 이거는 그때요. 그때. 지금 말고. 아니, 성경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이, 다르죠, 목사님. 시대적 배경을 보라고 그랬으니까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공정일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공정일. 김상근 장로님 사모님, 네. 할 말 있으면 지금 하세요. 안 그러면 김상근 장로님한테 영원히 주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얘기하세요. 김정숙 장로님 말씀도 적용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실 때, 여자들을 또 남자들한테 순종하게끔 했기 때문에, 또 글자 그대로도 적용할 수 있고, 저는 김정숙 장로님 말한 것과 이것과의 중립입니다. 예. 남편 눈치도 봐야겠고, 김장군 눈치도 봐야겠고. 그건 아니고. 제가 미국에 와서 충격받은 것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결혼식에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때 미국에 온 지 아마 한 두세 달 되고 미국 결혼식을 처음 가는 거예요. 딱 갔는데 높은 상석에 그 신랑 신부가 딱 앉고요. 그 옆에 신랑 친구와 신부 친구가 쫙 앉았어요. 그리고 부모가 밑에 앉은 거예요. 단상 밑에. 얼마나 열딱지가 나는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날 제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절 보고 하라 그래서 내가 갑자기 가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미국 결혼식은 다 그렇게 한대요. 진짜 가보니까 모든 미국 결혼식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아이들은요. 18살만 되면 나가요. 그리고 18살 지나서 집에서 살면 월세 내고 살아요. 미국 특별히 백인 아이들이 왜 좋은 차를 못 타고 한국 애들이나 중국 애들은 일제 새 차 딱 뽑아 타고 다니고 그러는 줄 아세요? 걔네들은 나가면 남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까지 자기가 다 준비하고 결혼식도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님도 부모는 별 상관없고 자기 친구들 다 오고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친구들하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애들 어때요? 결혼식 하는 거 부모가 다 해줘요. 신랑 신부 끼는 다야 반지 부모가 사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든지 완전히 미국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못하고 부모한테 론도 없이 공부 다 배우고 살았으면 부모를 존중하든지.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당시에는요. 어떤 세상입니까? 그 세상이. 여러분 미국에서도 여자가 참정권을 얻은 것은요. 흑인 다음으로 얻었어요. 흑인에게 참정권을 줄 때 백인들의 생각이 어땠었냐면 흑인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60% 인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70%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그 사람들 유럽에서 왔고요. 유럽의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했어요? 이 성경 쓸 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복음도 정하기 전에 돌멩이로 맞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순식간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기도 내가 아까 졸다가 그러니까 15번 제가 일어났어. 말하는 것처럼 미국식으로 하려면 온전히 미국식으로 하든지 계산했는데 발륨을 내려놓으니까 소용이 없어. 한국식으로 하려면 한국식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평등한 사회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한쪽 성향만 있는 게 그 리더십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장로님들이 온전히 남자만 될 때, 장로님들이 온전히 여자만 될 때, 직원회가 온전히 남자만 될 때, 직원회가 온전히 여자만 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같이 있어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시간으로 왔기 때문에요. 지금 이 성경절을 만약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인 둘 셋 얻었으니까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부인 둘 셋 얻어 여자들 입 다물어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면은요. 지금도 어떤 그 베두인 같은 이 문명화되지 않은 쪽은요. 여자들이 남자 보고 제발 부인을 더 얻으라고 그런다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전쟁하는 일밖에 안 하거든요. 목축과 가정과 모든 걸 다 여자가 하니까 여자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둘, 셋 얻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부인을 둘 얻었다고 지금 우리가 부인을 둘 얻어야 된다고 말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쪽에서 똑같은 것이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발전하고 남녀가 같이 교회를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티나각 집사님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티나각 집사님 뮤트를 푸셨습니까? 네, 푸셨네. 예. 안 푸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습니다. 네, 왜 소리가 안 들리죠? 네, 에베소서 5장이요. 예, 22절, 25절까지요. 22절부터. 네, 네, 감사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요.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임시빈 장모님. 뮤트 푸셨죠? 뮤트 푸시고요, 임시빈 장모님. 임시빈 장모님.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푸셔야 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죠? 네. 예. 그러면 티나각 집사님.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그거 당연한 거죠. 네, 그러면요. 네. 예. 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한쪽만 들이대요. 네. 이거는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때 복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어떤 여자분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힘든 건 왜 힘들어요? 그 인간이 잘나지도 않았는데
사랑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성경은요, 아주 분명해요.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해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복종해요. 하나님은 그게 남자가 특별히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아내는 그와 같은 남편에게 진심으로 순종하고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아, 여자들은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말.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안 해. 남편들이 아내에게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걸. 그거 하면 다 할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편이기 때문에 더 하면 제가 죄송해서. 자, 그 다음에 경건님들이 교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마혜영 집사님,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감독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오늘날 장로나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삶이 단정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대접하기를 잘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거지 뭐 유난 뻘떡스럽게 하는 게 아닌데 재림교회가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들어가시고 때를 줘하고 애들 학교를 안 보내고 뭔 음식은 죽어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춧가루에 기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아유. 자, 그 다음에 장로님, 임장로님 디모데전서 3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13절. 임지빈 장로님. 언뮤트 하셔야 돼요. 네, 13절. 언뮤트 하세요. 뮤트를 푸세요, 임장로님. 14절. 푸셨어요. 말씀하옵소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성경에요. 장로라는 말이 나오고요.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집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감독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 장로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에게 아름답다라는 말을 안 하고 집사에게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 집사 된 다음에 장로로 올라가고 집사 됐다가 장로 안 되면 떨어졌다 그러고 아, 진짜 그런 소리 들을 때는요. 그냥 속된 말로 환장해요, 정말. 김상근 장로님. 지금 장로님은 장로님 되셔서 이 승진하신 거예요? 장로님 뮤트 푸시고 대답을 해주셔서. 못 들으시는. 그러면 송영구 장로님. 네. 집사했다가 장로님 되셨기 때문에 승진하신 거냐고요? 이쪽을 풀었는데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됐습니까? 대답만 하시면 돼요. 예. 틀려요, 목사님? 들립니다. 저는 집사가 더 좋아요, 목사님. 예. 장로는 책임감이 너무 많고. 다시 말하면요, 교회는요, 높낮이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향해서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헌신해야 됩니다. 한 연합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연합회장하고 은퇴라고 깨달은 게 있어. 그래서 한국에 있을 텐데 뭔데요? 제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사이동을 해서 자기 가고 싶은 데 가면
지가 잘나서 갔다 그러고 자기 가기 싫은 데 가면 내가 자기를 거기다 보냈다고 나를 원망을 해. 그래가지고 내가 연합회장을 하다가 그만두니까 이사 갈 때 이삿짐 날라주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요. 왜요? 그분이 집사의 일 같은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 있으면은요. 그런데 교회 담임 목회자들은 어때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방문 가고 이사 간다 그러면 쫓아가고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다 그분이 어디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잘하라고 제가 하는 소리야 이거. 담임 목회자가 어디 가면 교인들은 굉장히 아쉬워요. 왜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집사의 직분이 대개 보면 무슨 직분이에요? 문 앞에 서 계시다가 나이 드신 분이 오시면 안내드리고 무거운 거 들었으면 저기 해주고 문 일찍 열어놓고 청소하고 뭐하고 저 파트라 하는 데 가서 일하고 뭐하고 다 목사는 앞에서 설교한다고 나오고 장로님은 사회 본다고 나오고 어디 가면 다 뭐 누구는 누구 하지만 집사 누굽니다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삶으로 사는 자세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거 뭐 아주 특별하게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9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9절 마영 집사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다시 읽을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일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개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잘 안 보였어요. 네. 우리 마집사님이 이제 막 그 50을 지나시면서 노안이 오시기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는. 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될 겁니다. 누가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성경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박진영 먹을 목사님 때.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먹는 예, 거 막지 말라. 그가 일할 때 잘 먹이라는 겁니다. 잘 부양하고 서포트하고 지원.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을 네, 잘 절대로 부양하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절대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른 교파에 계신 목사님께서 안식일교회 한번 오셨다가 2번 다시 교회를 안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목사님 밥 먹기 전에 교인들이 먼저 밥을 떠가서 먹습니까? 근데 저희 안식일교회에서는 특별히 로마린다 교회에서는 식사하러 갈 때 나이 순으로 가거든요. 연세 많으신 먼저 보내고 저 젊은 사람들이 뒤에 먹거든요.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는 보통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어느 집에 방문을 갔는데 그 로마린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에 방문을 갔더니 코로나 때인데 이제 제가 멀리서 책을 드리고서는 안녕하십니까 그러고서 이제 멀리 서서 제 기도를 하고 가겠다 했더니 제발 좀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막 뛰쳐나와요. 그래서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세요. 지금 이제 우리 교인이 되셨어요.
돈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안 받는다고, 주지 말라고. 이분이 죽어도 받으라고, 난 안 받는다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참 입장이 난처한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오면 방문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아마 우리 정효숙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잘 아실 거예요. 김인숙 사모님도 그래요? 거기도 그랬어요? 이럴 땐 네 하세요. 그래 내가 힘이 나서 말을 하지. 거기 살살 웃음 줄게요. 야,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건 방법이라서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또 더더군다나 재림교회는 그런 문화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불편해요. 오히려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그 집을 못 가요. 왜 갈 적마다 저 사람 나 돈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 거예요. 내가 오는 게. 그래서 우린 그런 문화를 좋아도 안 해요. 그러나 일하는 복음 전도자를 섬기는 문화는 필요합니다. 그건 꼭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 못해서 그냥 이번에 조금 더 길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